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수련회 둘째 날 아침 새벽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들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저희를 또 깨우셔서 아침에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저희는 2024년도에는 1년 동안 디딤돌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디딤돌교회 전체가 우리를 왜 디딤돌로 부르셨는가, 그게 왜 우리한테 축복인가에 대해서 쭉 1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근데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좀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계속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서 알아간다라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하고 내일 새벽기도 본문을 좀 정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베드로에 대한 얘기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건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 처음 만난 사건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변화산에서 사건도 있었을 거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던 사건도 있을 거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그 얘기 맨 끝 얘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앞의 삶들을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셨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으로 만나셨는데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일들, 물고기를 다시 잡게 하시죠. 또 이렇게 불을 펴놓고서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 장면은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그 불을 연상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3번을 물어봐요. 어떤 걸까요?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되게 강력하게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짓궂으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베드로가 실수하고 상처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면서 마음에 걸렸던 그 장면들을 완전히 고쳐주기를 원하셨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평생 그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승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 닭을,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닭고기를 안 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게 되게 깊은 상처가 났을 거예요. 무슨 열심히 살다가도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면 너무너무 자기가 막 속상하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고 괜히 잘 되다가도 걱정되고 쓰러지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그죠?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아마 베드로가 배신한 장면 못지않게, 아니 그걸 능가할 수 있게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이라, 베드로의 이후 삶에서는 아마 이 장면이 뭔가 좀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거나 자기가 또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장면 때문에 힘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특별히 2025년 한 해 동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아직 남아있는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베드로 회복한 것처럼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예. 우리를 만나셔가지고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직접 우리가 자신 없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막 신나게 가다가도 또 쓰러질 것 같은, 실제로 쓰러졌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찾아오셔서 용기 내, 잘할 수 있어, 격려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이제 2025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같이 경험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얘기가 어디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3번 그러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으면 이제 그거를 나누며 살아라 이제 이런 거죠. 나누며 살아라.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막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또 뭐하고 누구를 섬기고 살 거냐, 베풀고 사랑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그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뒤에 얘기, 예수님이 이제 니네 회복됐고 은혜를 받았고 치유가 됐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살아. 거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 너희가 정말 잘 섬기는지 정말 제자로 잘 사는지 아닌지 뭔가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 너희가 1년 동안 열심히 회복돼서 은혜 받고 살았을 때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중간중간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도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안 해보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좋고 내가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것 같다가 아니면 나는 또 코 빼고 낙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곤란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회복이 된 건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 주님이 주신 기준이 뭘까? 그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얘기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되게 낯설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기질을 잘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뭔가 자기가 느끼고 이거야 그러면 막 물불안가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자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한테 신앙의 어떤 모델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열심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그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랬던 모습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 너는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이가 들고, 여기서 늙어서라는 말은 꼭 부정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가 성숙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이제는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네가 팔을 벌려. 근데 그 팔을 다른 사람이 끌고 갈 거야. 여태까지는 네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소원하고 네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네가 찾아서 가고 열심을 내서 갔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회복된 네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갈 거야.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걸 주님이 말한 거는 이 기준으로 너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네 삶이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 이 기준을 가지고 비춰보라고 할 때 그럼 이 기준이 뭘 말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저녁에 김 목사님 얘기하신 거랑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랍스터 얘기하셨잖아요. 껍질을 랍스터가 깨고 나오지 않으면 걔는 그 껍질 안에 갇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온다라는 거는 그 껍질이 랍스터를 보호해 준 거잖아요. 그 껍질이 다른 공격에서 랍스터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걸 깨고 나오는 게 얘한테는 엄청난 용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나오면 바로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야 되냐면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소중하고 중요하고 주님과 동행했다 생각하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경험해보고 맛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중간에 뭘 하시냐면 회복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맛보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면 내가 확신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열정을 가져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나랑 달랐던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섬겼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있을 때 찬양팀 연습이 있어가지고 다솜자매랑 혜영자매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었어요. 김 목사님이 혜영자매하고 다솜자매한테 뭘 물어봤냐면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 너무 잘하고 예쁘니까. 저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노래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떨리는 그 감동 있는 그 비브라토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이 똑같이 동시에 목사님 힘을 빼시면 돼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짠 것도 아닌데 둘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막 그 가수들 이렇게 소리 막 지르고 하는 거가 힘을 막 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힘 빼는 연습을 하셔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같아요. 갑옷을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래 부르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수영 배울 때도 수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힘을 빼야 몸이 뜹니다. 내가 안 빠지려고 이렇게 하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기고 벗어서 나온다라고 말할 때 그건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넘어서는 일, 제가 어저께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좀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행복하고 여기가 좋거든요. 그 확신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거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나오라는 거죠. 다른 세상이 있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이 있고 너희가 만날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러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뭘까? 내가 중간중간에 은혜 받고 회복됐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내 욕심이나 기대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될 사람, 내가 들어줘야 될 사람, 내가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가?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영이가 어저께 막 부랴부랴 데리고 올라왔는데 또 자기 인슐린 주사를 하나 놓고 온 거예요. 아빠, 걔는 그게 없으면 밥은 못 먹거든요. 다솜이 누나한테 연락을 해서 좀 갖고 오게 해주면 안 돼요? 지도 미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랴부랴 연락해서 다솜자매가 올라오는 길에 갖고 오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는 그냥 계속 기다리고 믿어주고 칭찬해주는 연속인 것 같아요. 뭐 권사님 장로님 더 잘 아시겠지만, 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뭐 멋진 아이들로 키우고 좋은 거 주고 이런 게 좋은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애들 계속 실망시키고 계속 사고 치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앞장서고 열심히 막 큰 소리치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들고 그랬던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는 네 확신, 네 게 아니라 네가 도와줘야 할 사람,
너를 팔을 끌고 재원이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게 신앙의 힘이고 그게 목표. 참아줄 수 있는 힘, 인내하고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힘, 그게 우리가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씹어보고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들을 이걸로 비춰봤으면 좋겠고, 디딤돌교회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수도 없이 이렇게 보내주셨다가 보내고 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보이고, 어저께 저녁에 밤에 늦게 다 끝나고 최연자매랑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되게 짧게 있었잖아요. 처음에 우연히 유메스 보스턴에서 지영이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지영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들이 밥도 잘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얘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국말로 떠듬떠듬 신기해가지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자기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 속에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어저께 제가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설교 말씀 끝나고 기도를 잠깐 했잖아요. 제가 중간에 옆에 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최연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서 성화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최연자매가 김 목사님 설교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 오늘 저를 사용하셔서 여기 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 김 목사님. 근데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또박 하시는데 그게 너무 막 위로가 되면서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막 눈물이 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뭘까? 우리가 보스턴에 있고 디딤돌에 있으면서 하나님 뭘 배우기를 원하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다시. 분명한 거는 이 길이 쉬운 거 분명히 아니고요. 폼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로 우리를 부르신다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말에 우리 가족 소식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 요즘에 너무 좋거든요. 아이들이 우리 지영이 지우 같은 애들이 나랑 성경 공부를 같이 해주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 생각을 하다가 반대쪽에 권사님 장로님이랑 아침마다 어쨌든 시간을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걸로 지탱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는, 나를 부르는, 우리 교회를 부르는. 내년 한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잘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잊을 수 없는 회복을, 용서를 베푸신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베드로를, 용서받은 회복된 베드로를 향해서
여태까지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앞으로는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가 참아내고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가는 일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주는 이 은혜와 축복으로 그것들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신나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갇히지 않고 또 새로운 것으로 용기를 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시기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와 동행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다 같이 드리는 기도, 제가 수양에 관계된 기도 제목을 거기다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수양에 참석한 사람들 좀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가능하면 이름을 불러가셔도 좋고 아니면 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부딪히는, 특별히 저는요 민석 형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지체들이 이 수양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잠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가운데 주셔서 좋은 시간 되주셨습니다. 예, 주님 여기 와야 될 사람들 오게 하셨고 또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이 가며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때문에 시간 되게 하시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해주시고 안다주시고 주님 아멘. 두 번째는요, 오늘 제가 쭉 적어드린 오늘 순서들이 있어요. 오전에는 지혜 사모님하고 또 한 그룹은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눌 텐데,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화해의 십자가를 만드는 일들을 할 건데, 그리고 오후에는 특별히 청년들이랑은 김 목사님이랑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들 가질 건데,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가 같이 노래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 미니 콘서트를 가질 건데, 그리고 그 시간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유스는 유스대로 시간들을 가질 건데, 이런 일들,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 도움이 되는 일들, 유익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제부터 수고하시는 김 목사님 또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쭉 기도해 왔는데, 요
집중적인 이 수양의 기간들 가운데 건강과 또 주신 말씀들 잘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노엘 선생님과 데니 전사님을 위해서 그 일들이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도 행복한 시간들, 기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시간 동안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찬양팀 다솜자매랑 혜영자매가 오늘 잘 도착하고 오늘 저녁에는 또 찬양도 하고 미니 콘서트도 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연이랑 또 다솜자매랑 혜영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 수양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축하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일들이 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